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선을 따라. 항상 기뻐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예? 5장. 한 분이 얘기해 주면 들어야죠. 똑같이 듣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 근거가 철저하게 성경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 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믿으면 되죠. 성경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월요일이죠. 월요일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화요일 날 어제 교도소에서 또 설교하고. 근데 제가 이 전하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제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매일 잠자잖아요. 육을 위해서.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내 또 생활하기 위해서 매일 직장 가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나의 행동은 내 믿음의 가치예요. 이건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할 때는요, 내가 거기다 모든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는 만큼 믿음이에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받은 은혜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 성도를 섬기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건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이게 건가 아닌가 맨날 거기 가우뚱가우뚱 하다가 가는 거예요. 담대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청송교수를 가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전번에 예배들보다도 이분들이 더 뜨겁게 예배드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다 끝나고 말씀 전하고 나서 막 박수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다쳐서 와서 말씀 전하는데 우리 그냥 보내시드리면 안 됩니다. 다시 또 막 박수를 또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심 무대예요. 중심 무대 있는데 그냥 형식으로. 요즘 여러분 교도소 재수자들 박수치라고 박수 안 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자기의 인권이 너무나 강화된 시대고. 제가 서울의 남부교도소인가 어제 얘기 들으니까요, 이거는 교도소가 아니고 호텔이에요. 호텔. 너무너무 좋대요.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재수자들에게 넌 최고의 인권을 얘기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인권이 무시되는 일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관심 안 가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감옥 가면요, 정말 재수자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음식도 일반 가정이 먹는 식사보다 훨씬 뛰어나요. 어쨌든 제가 어제 가면서 이분들이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근데 김신웅 장로님이 끝나고 이래요. 이제 그분은 3교도소가 설교했어요. 이제 2교도소에서 제하고 대표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3교도소가 갔다가 장로님이 이래요. 목사님, 제일 재질이 안 좋은 사람이 2교도소에 있는데 제일 그 사람들이 요즘 뜨겁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안 잘하면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 잘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잘해야 돼요. 육은 뭡니까? 시간 지나가면 후패해지고.
근데 영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믿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새벽에 깨워서 일으켜서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왜?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면, 왜?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복줍니까? 하나님.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짓거리까지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당신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하나를 깨달았다면, 여기 와서 깨달았다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당신들이 살아온 삶은 절대 헛된 게 아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기 나와서 앉아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신앙이 좋아져야 돼. 오늘보다 내일 신앙이 더 좋아져야 돼.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우리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죠?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대성전서가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냐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아쉽고 부족해서 내가 혼자 있으니 그렇다, 얘들아 나와 같이 있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주님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말과 같이 합니다.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 드리면 뭐 또 부담을 갖지 몰라도면, 마귀는요 여러분의 육을 부추겨요. 육을 부추기면요 육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육이 통로입니다. 하나는 우리 영이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말씀드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내 제수사들이 어제 그랬어요. 육신이 당신들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래서 이까지 왔지 않냐고. 당신들의 결과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마 제발. 그게 내일 나가서부터 그렇게 산다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하고 하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한 거하고 교도소 가서 설교한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면요 사람 본질은요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교도소 앉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발각된 죄인이고 우리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숨겨진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라. 우리는 어차피 혼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난 자연이다 그래가지고 산속에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 시달리니까 반드시 그 자연 속에 사는 그들이요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보면요 다 짐승을 키워요. 개를 키우고 나물 키워요. 왜? 거기에 마음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사람은요 자식에게 마음을 주고 살거나 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펑펑펑 쓰면서 여행도 다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패션도 입고 차도 사고, 그 사람은요 자기의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과 사귀거나 우리 영의 사람이 이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너 인생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냐? 우리 인생들에게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꼭 외워두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요 항상 새로운 것을 얻어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그 어떤 상에도 절망이 없어요. 죽음, 영광의 순간이 우리 앞에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면 절망이 없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모든 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에요. 그 여러분 신앙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여러분이 메시아를 어떻게 보냐, 부정으로 보냐 긍정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희망을 보느냐 절망을 보느냐는 겁니다. 감사를 보느냐 원망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왜 죽었느냐?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내 삶이 다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삶과 영광을 다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내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내게 도움 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둘을 내게 준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자식 길러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자식도요 부모가 준 정성을요 절대로 못 갚아요. 못 갚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 키우면요 거기다가 또 막 정성을 쏟아요. 자식에게다가. 그 자식은 또 정성 몰라.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 그 자녀가요 하나님을 알면 진짜로 알면요 부모로 제도 생긴다니까. 아시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할 때 이 부부관계가요 어제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내가 너무너무 고맙대. 그래서 장로님 아내가 잘하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잔소리 입에 달고 살아요. 자기가 지금 80인데도 아주 유치원생으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막 들어가면 막 잔소리 계속 한 번도 잔소리 끈 적이 없대요. 나는 그 처음 듣고 뭐 얼마나 속으로 웃었던지. 잔소리 하는 거 봐. 목사님 저는요 아직도 유치원 못 벗어났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요 그걸 고맙게 알고 아내 말을 듣다 보니까 이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내를 너무 고맙게 생각한대. 어제 장로님 만나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아내가 너무 잘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내가 시종일관 틈만 있으면 잔소리한대. 이것도 잔소리 저것도 잔소리 계속 하는데도 살아서 쫑알거리는 게 너무 감사하다. 다 들을 말이다.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한 줄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살면서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보상할 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요? 근데 결론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뭔지 압니까? 육의 생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 삽니까? 영의 생각으로 삽니까? 영으로 살아야지요. 근데 우리는요 육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근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피차 덕을 세우라. 권면하라. 위로하라. 이 권면한다는 말은 원어상 의미 보면요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계속 상대방의 신앙 성장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믿음 성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남의 성장은 도와주는커녕 자기도 못 써가지고 흔들흔들 계속 흔들하다가 신앙 끝내요. 나는 그분이 천국 갈지 그건 몰라. 그러나 나는 이게 아닙니다. 이제 신앙이 키우면요 자녀 신앙도 키워주고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저와 사모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솔직히
성도들이 일정한 일을 맡아서 지금 해줘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기 전에 다른 교회 가면 부교육자가 있든지 집사님 나와서 찬송인도를 하셔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요, 예배도 누가 사회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좀 덜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하는 일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수도 안 갔잖아요. 과거에 신학교도 이렇게 두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서 내일을 찾아야 돼요. 교회 할아버지, 집에 보면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있고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크면 자기들이 할 일을 찾습니다. 교회도 영적 교회는요,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아야지 자기들이 할 일을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자리는 분명히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세요. 제가 어제 감사한 것이요, 지방에 어제 모임 있는데 오라고 저거 간곡해하고, 또 교도소 또 오라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일 시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 일 할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영상 어떻게 시설할까, 그 뭐 영상 업자고 계속 월요일 가서 또 서울에서 만났어요. 만나가 얘기하니까요, 답이 나오는데 1,500만 원쯤 듭니다. 이게 최소의 범위란 겁니다. 1,500만 원. 모든 게 다 갖추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카메라도 새로 바꾸고, 카메라도 뭐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 바꾸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갔다가 탁탁 끼만 돼요. 끼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면요, 이제 여기 지금 예배 드리지만 이 TV 제거하고 좀 괜찮은 걸로 또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그걸 계속 하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고 일하는 게 뭐 신나야 돼, 신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두고 갑니다. 내가 주리에 섬긴 것만은 갖고 갑니다. 절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땅에서 유구신으로 산 것은 하나님 앞에 갚을 게 아니에요. 다 그건 흙에 속한 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를 섬긴 것만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건 남을 좋게 하는 거죠. 덕을 세우고,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여기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한지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16절 말씀.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그럼 세상은 뭐냐면요, 항상 지금 짜증, 원망.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요, 뉴스 하나 하면요, 그 댓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면요, 이 나라가 지금 보통 복잡한 나라가 아니구나. 나는 여당을 찍었는데 너무 후회한다. 난 야당을 찍었는데 너무, 이 나라 지금요, 갈피를 못 잡아요. 야, 이거 나라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 일을 왜 미국과 왜 북한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매다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든지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즘요, 제가 이 미안합니다, 이건 참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게요, 저녁에 밤에 5번, 4번은 기분이 일나요. 아파서.
근데 일하면서 뭔 생각하냐면요, 그래도 내가 낫는 거 아니냐 감사하고. 우리 이관우 집사님이 암으로 얼마나 고통받을까 생각하고. 내가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감사하고 난 다음엔요 깊은 잠을 한 2-3시간 또 자요. 그냥 자면요 잠이 안 와. 또 금방 일나. 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훈하시는구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를.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나오지만요, 아무리 좋아도 원망을 찾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이겁니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뻐하면 그래도 슬퍼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기쁨을 선택해, 이게 아니고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심얼고 기도하라.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뭡니까? 기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큼 아픈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다리뼈가 부러진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여러분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다리 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그렇게 표가 많이 안 났죠. 척추뼈가 부러졌어요. 이만큼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너무 귀한 교훈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감사. 기쁨, 기도, 감사.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고 옆에 누가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쁨을 찾고, 부족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결론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쁨 대신에, 근데 제가 어제 예배드리면서요, 교도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요 너무 밝은 거예요. 전번에보다 더 밝아. 야, 이 사람들이 이 표정이 너무 좋다. 찬송도 너무 잘 불러요. 막 그 힘차게, 얼마나 힘차게 부르든지요. 제가 중단시킬 수 없을 만큼 부르더라고요. 실로암 마지막에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한 곡만 우리 더 부를게요. 부르더라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찾는 부른데 낮에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앞에 부른 찬송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교도소에 복음 제대로 전하면요 우리나라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들이 정말 나쁜 인간이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바뀌어진다면 우리나라 희망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먼저 찾으세요. 기쁨. 기뻐할 것을 먼저 찾으세요. 목사님은 제일 아파서 못 자는데 우리는 안 아픈 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기쁨을 찾으세요. 기쁨을. 할렐루야. 저는 아프니까 이관우 집사님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쁨을 찾으세요. 기쁨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